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화요 성경 공부에 저희를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드높이며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증거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에어컨을 갖다 켜고 있으니까 녹음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샬롬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얼굴 또 보니까 오늘은 요한복음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바로 전하려고 제가 7년 전에 한국에 부흥회 나갔을 때 목사님들 모임에 3주 동안 할 때 제가 한번 전하고 요번에 아마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21장인데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은 거를 성령님께서 날이 갈수록 이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자꾸만 전하니까 이 사도 요한의 이 놀라운 이 축복이 무엇인지 사복음서 마지막 요한복음의 21장 마지막 장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 저도 참 궁금했는데 어느 날 자꾸만 알고 있으면 주님께 여쭤보고 있으면요 어떤 때는 자꾸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 있으면 씨름하지 마시고 편한 걸로 다른 데로 가서 묵상하고 있다 보면 이상하게 시간이 날 때 다른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가 갈급하던 알고 싶어하던 말씀을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름 부은 또 주의 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오랫동안 이렇게 숙제로 남아있던 것을 오늘 또 1시간 가까이 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시간을 청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필요를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 공부하시기 전에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불신자들도 있고 무신론자들이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유명한 이름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걸 질문을 해와갖고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의 말씀을 한번 전했나 생각이 안 나는데 요번에 또 목사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왔는데 그 마태복음 16장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17장에 들어가면 변호사리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을 한번 피세요. 지금 찾아보셔서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은 거짓말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 읽어보면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또 문제를 또 일으키다가 오늘은 또 베드로에 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공간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던 이상한 사건이 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서 베드로의 얘기로 거의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누구냐? 바로 신약을 공부할 때 우리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오늘 알 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걸 복음으로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게 마지막 사복음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그 마태복음 16장 28절 한번 봉독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나?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오실 영광의 그 날을 얘기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자꾸만 묵상하시다 보면 이게 무슨 소식인가 해서 개인적으로 답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이 바로 예수님 대신해서 오시면은 그거 볼 사람도 있다는 말이로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왕권을 가지고 볼 자도 있느니라. 그 앞에 12제자도 있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머리로 생각하는 그 철학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눈으로 실제로 볼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를 안 믿는다. 이게 거짓말하는데 내가 왜 믿냐? 유명한 철학적 이름들은 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17장 1절을 읽어보세요. 1절 2절. 오늘은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폭넓게 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시작. 여수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군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자, 변호사의 모습을 얘기하죠. 거기에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서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율법을 속하는 페트로스, 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바로 자리를 메꿔주다, 야코프, 그 뜻이에요. 그 자리를, 율법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는 요카난이라고, 그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누가 본 거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여기 앉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자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8절 읽으셨잖아요. 변화산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예수님이 바로 그 옷이, 광채가, 그 모습을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베드로가 주님의 강림하시는 모습을 변화산에서 내가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뭘 봤어요? 앞으로 공중에 강림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절 28절에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걸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이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 16, 17절 아시죠? 이제 마태복음 3장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는데 그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시험 받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선한 것이라는 조금도 없는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육신이라는 게 뭐냐? 낚시를 하면은 낚시 바늘에 입갑을 물어서 던지면은 물고기가 낚시 바늘을 무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먹는 음식을 탁 집어넣을 때 바늘에 걸려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육신이 있지요. 몸 안에 사르크스라는 육신이 있어요. 그걸 마귀가 알고 우리 생각에다 돌을 던지면은 육신에 뭘 걸어요? 낚싯줄을 걸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며 그리고 그 안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뭘 해라. 뭘 해라. 율법의 요구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들 되기 위해서 아들인 줄 나타내기 위해서 돌이 떡덩이 되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거 보고 저쪽 창세기 3장으로 딱 올라가니까 마귀가 아담과 이브에게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너희가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속이고 들어오죠. 뭘 속였어요? 이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에 왕권을 가진 신적인 존재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마귀가 와서 이거를 먹으면은 이거를 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그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모습을 기억을 하시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속임수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의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 뭘 뺐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러죠?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 마귀가 뭘 빼먹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아멘. 그 헬라어 용법의 그 뜻이 바로 전에 3장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누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그 전정이랑 연결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말씀이 뭐로 나왔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자? 사랑받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하면서 사랑받는다는 걸 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사랑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이상하게 내가 마귀 사단에게 시험 걸려 있다는 증거가 나와요. 무슨 뜻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홍해의 출입 건너는 모습을 우리가 로마서랑 같이 배우고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서 20장을 공부하면서 두 반석이 다른 반석에 대해서 배웠어요. 목회자들은 이제 저주의 율법으로 성도들을 치지 말고 성령의 인도로 말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눈에는 양떼들을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성도님들이 죄 때문에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들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목자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해요? 바른 양식을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 민수기서 20장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마사, 무리바, 마사, 시험, 무리바, 다툼이라는 곳이 있었죠.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모세 아론에게 불평불만하며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대들었죠. 왜 그랬을까요? 시험이 왜 와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로마서 15장 4절 구약을 공부할 때 나의 소망이요 인내의 교훈을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훈을 갖게 하는 거죠. 바로 홍해, 무리바의 그 다음에 마세의 시험, 그 다음에 반석을 지은 시험이 있을 때마다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 시험 들어요? 구약을 바라보면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죠? 근데 지금 그걸 우리가 따라보면 다툼과 불평불만이 일어나기 따라보면 마귀한테 시험이 넘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걸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시는가?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그 4장이나 준비했는데 다음 주일날 갖다 드릴게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 파일을 놓고 나왔어요. 근데 다행히 여기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먼저 요한일서 4장 19절을 봉독하시면서 오늘 아까 제가 왜 찬송가 4절을 더 했냐면 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찬송을 하며 은혜를 받은 찬송이에요. 바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뭐라 그랬어요? 더 따라하세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내가 과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 시험하고 확증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계명 여러분들 새 계명 옛 계명을 이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서술적인 설명이 있는 거고
사랑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요한 1서의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사랑과 빛을 증거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배운 거 쉬운 자를 배우고 쉬운 자 카포레라는 똑같은 단어가 화목제물인 힐라스테리온, 그래서 septuagint라고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septuagint라는 헬라어 성경은 구약이 헬라어로 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카포레가 septuagint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로 써서 있어요. 그걸 마음에다 우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 거기가 요한일서 4장에 다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시고 이게 옛계명, 이게 새계명 제가 써놨으니까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굉장히 아주 영적으로 아주 여러분들 그동안 많은 의문이 있던 것을 배우는 중이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 치은 자 카포레, 피가 뿌려질 때 우리의 죄를 보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으니 정의가 나왔죠. 사랑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많이 노래를 불러도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장을 암송하는 사람들 가만히 바라보면요, 이상하게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하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체험을 하게 하실 거예요. 왜? 사랑의 정의를 모르고 사랑의 서술적인 뭔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하며 사랑은 화내 성내지 아니하며 그거 배우니까 그렇게 되지가 못해요. 그런데 사랑에 대한 계명을 알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역사를 체험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요한일서 4장 6절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사랑은 이거다 하면서 정해주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뭐예요? 옛계명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새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가?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한 걸 복음으로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신앙은 의식적인 게 아니라 신앙은 무의식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하나 손 하나 섬기고 모든 걸 섬길 때 이게 의식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사랑을 자꾸만 누리면 누릴수록 무슨 일이 생겨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건 성령의 인도로 무의식적으로 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많이 묵상하시잖아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았는데 많은 권능을 해가고, 여러분들 권능을 많이 해갔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바뀌는 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세 계명에 대해서 오늘 아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의 놀라운 교회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배운 거지만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어볼 때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새 언약의 약속에 말씀하신 것이 구분을 하라 그랬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웃을 남을 용서하라 그랬죠. 왜? 천국에 용서받으려면 이웃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새 계명이에요, 아니에요? 옛 계명이죠, 그죠? 천국께서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4절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동기가 틀리죠. 세 계명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 은혜의 풍성함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면 이만큼 남에게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세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랑 우리가 십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장대를 든 것처럼 뱀을 든 것처럼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걸 배울 거예요. 이게 사복음서 마지막 장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25절까지인데 오늘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장들 흉배 아름다운 12보석이 가슴에 있고 그 안에 판결문인 우림 둠밈을 넣어두었다 그랬죠. 그래서 아무도 제사장의 그 사람들의 양식을 먹을 수 없지만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보면은 포로됐던 바벨론에 포로됐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바로 족보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족보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성물을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족보를 잊어먹어서 저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인지 아닌 줄 6.25 동란 때 여러분들 서류가 동해에서 다 타버렸으면 이 집이 내 거라도 해도 다른 사람이 만약에 권리를 주장하면 힘 때문에 뺏기고 만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했을 때 바로 그 총독이 말하기를 앞으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날 때 그때 너희가 성물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림 바로 완전한 빛과 그리고 둠밈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완전한 사랑을 전파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첫 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나타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요한복음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 요한복음 자기가 적어놓고서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서만 드디어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어디?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분이 나오셨는데 또 그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님의 품속에 3년반 동안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품속에 뭘 먹고 자랐을까요? 우림과 둠밈을 먹고 자란 거예요. 완전한 빛과 완전한 사랑을 체험한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에요. 이제 아셨죠 이제?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읽고 많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면서 복음성가도 있죠. 그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걸 깨달으셨으니까 아 이제는 나도 베드로처럼 문제 생기게 말고 말썽 부리지 말고 베드로처럼 회복된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나 잘 오셨어요. 제가 수년 동안 묵상하다가 오늘 제가 욥기 로마서를 전할까 그 다음에 룻기와 로마서 7장을 다시 한번 전할까 묵상하고 많이 준비해뒀다가 오늘 어저께 이걸 전하라고 마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귀한 수수께끼 같은 건데 알고 계시는 건데 한번 봉독하시면서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인데 15절은 첫 번째로 질문이 나가고 16절은 두 번째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잘못된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회복되어 있었어요. 베드로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24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를 제일 먼저 찾았어요. 그게 성경에 숨겨져 있어요.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회복시켰어요. 상처난 마음을.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은 베드로의 사역을 회복시키는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왜요? 이걸 이제 아시면 돼요. 목사님 나 아는데요. 근데 몰라요. 보세요. 자, 21장 15절. 여러분들 이거 마음에 감동 오시면 전해주세요. 그럼 돼요. 자, 21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저녁 먹을 때 예수께서 시몬들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주여 하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어린 양을 먹이죠.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 약한 분들, 그죠? 그분들을 먼저 피딩하기를 원하시고 젊고 어린 자녀들을 먼저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다음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아요나 시몬아 물어봤을 때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사랑은 바로 하나님만이 사람을 희생제물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하는 아가파오라는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 다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필레오라는 뜻은 친구 사랑한다는 그 like,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우리 사람들끼리 하는 필레오 사랑을 얘기한다는 거 마음에 다 넣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봉독하세요. 시작.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주여 그러하리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내 양을 치는 사역을 회복시켰어요. 15절이랑 똑같이 아가파오, 나를 하나님처럼 너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아니요, 나는 주님을 이제는 친구처럼밖에 사랑하지 못해요 하면서 17절은 이제 그 중간의 과정을 보면서 요한복음 전 과정을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뭐냐면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이걸 한마디로 경건치 않은 것들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이색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것들이 다 우리가 이 몸속에 있는 육신의 사단이 머리에 돌을 던져서 스트롱홀드가 여기 있다 그랬죠. 우리를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도구들인데 이것 때문에 다 경건치 못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육신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없애기 위해서 회개기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 정욕을 없애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요? 베드로처럼 자기의 사랑을 주님을 위해서 3년 동안 하다가 마지막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열심히 그거 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그거는 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진짜 이 사랑의 의미를 베드로가 모르고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를. 그게 뭐예요? 자기가 주님을 위한 사랑이 모두가 다 헛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라 다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Love for God.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부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뭐 열심이나 뭐 다른 걸 열심을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 봉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진짜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그거를 디도서가 얘기할 때 이거 굉장히 유정한 거죠. 디도서 2장.
이 답이 어딨나 찾아볼 때 수년 전에 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경건치 않은 모든 것을 저는 무릎 꿇고 10년 이상을 회개기도 하면서 이 경건의 훈련을 좀 해봤어요. 말씀을 가지고 해봤는데 마지막에 베드로처럼 안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사랑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근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면서 이 말씀을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도서를 보니까 은혜가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은혜는 교리가 신학이 너희들이 배우는 어떤 주제가 아니라 은혜가 바로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게 이거예요. 요한일서 1장 17절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고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은혜는 바로 그분의 인격이시라는 거 여기서 읽고 이 은혜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은혜를 바로 전하면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가 선생이에요. 목사가 양육을 시켜요? 못 시켜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로 전하고 사도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전하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은혜가 여러분들을 양육시켜 주십니다. 아멘. 디도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든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것과 세상의 전력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고 할렐루야. 은혜를 자꾸만 듣고 이 사랑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계명에 대한 걸 바로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 은혜는 예수님이시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경건치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정욕을 나도 모르게 다 내쫓아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안식을 누리며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기쁜 거예요. 기쁘니까 봉사하게 되고 기쁘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좀 더 읽을 게 많으니까 좀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오셔가지고 율법의 최고의 계명이 뭔가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서기관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네가 계명 중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거 잘못한 건 알면요 평생 여기에 묶여서 지금도 사람들 목사님들 설교나 장로님 권사님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도요. 옛 계명 지키려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버리라. 베드로예요. 내 사랑을 주님을 위해서 한번 불태워버리라 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3번 보라며 자기도 오셔버려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래서 한번 해봐라 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어요. 자, 율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모세오경 토라를 또 율법이라고 하고 시편 1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다 율법의 말씀이라 그래요. 한 가지예요 다. 그래서 율법은 3가지로 구분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십계명인 도덕법을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민법 사람들의 생활하는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의식법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갖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3가지 법 모든 것이 합쳐서 다 하나의 율법이에요. 그죠? 이 율법 안에 계명의 모든 것들이 율례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들 하나는 걸 알고 계세요. 제가 이거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릴게. 목사님 그게 어디 있어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주의 법은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게 십계명을 이루시고
우리의 생활에 관한 민법 같은 거는 다 안 이루셨기 때문에 짐짓죄가 남아있어요. 고범죄가 남아있어요 하면서 그 죄를 회개한다 그러는데 그거 무슨 죄를 하라면 히브리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 그래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얘기해요. 왜? 짐짓죄가 남아있다 그러면 바로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보다 더 낫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다음 하나님을 따귀치며 약속의 성령을 발로 짓밟고 아들까지 발로 짓밟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안 돼요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옛날 저의 모습이었어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1500년 동안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도 한 번 못 지켰어요. 1500년 동안 한 명도 지키는 자가 없는데 십자가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음, 목숨, 뜻과 힘을 다하여 율법과 선지자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면서 완성하신 분이 계명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바로 사랑은 뭐의 완성? 할렐루야. 사랑은 율법에 따라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누가 이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혜택을 우리가 입게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셨죠 이제? 사복음서 누가복음 5장 8절 그다음 요한복음 21장 7절 요 두 개를 딱 보면 여러분들 그냥 보일 텐데 이게 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이냐면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는 전파가 돼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은혜 받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예수님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